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아마 기절할 겁니다. 살아생전에 천사를 마주대하게 됐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또한 천사가 마리아 여자아이에게 놀랄 만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기쁜 소리일까요? 놀랄 만한 소리일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극적인 상승을 시키는 소식일까요? 내 인생을 망치는 소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 소식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 반응입니다. 우리는 매 현실적으로 매 시간마다 이러한 반응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축복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섯째 달이다.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이미 그 전에 이 가브리엘은 샤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이죠. 그들을 만나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 샤가랴가 너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상황 속에서 둘 다 아이를 갖게 되는데 6달의 차이가 있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를 넘긴 노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남편도 그 샤가랴도 거기에 대하여 의심을 하며 새로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요. 그의 반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수태 고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가브리엘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7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 중에 2가지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 7가지 가운데 4부분은 마리아에 대한 독특한 잉태에 대하여 가브리엘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죠. 아마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들 그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정말 높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한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 너는 이해 못해, 말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그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 떨리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쫙 설명해줘. 그게 처음 4가지 가브리엘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첫째 보면 그래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첫 번째. 당황스럽죠. 내가 아직까지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또 예언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장명해 주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예수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다. 의미까지 쫙 설명해 줘요. 아직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네가 낳은 아이 예수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인물이 될 거야. 네 번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너의 몸 관리를 잘해야 돼. 영육간에 너의 관리를 잘해야 돼. 이런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나 아직까지 마리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 미지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반응 참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합하느냐, 이건 우리의 굉장한 경건의 훈련,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축복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 세 가지 남은 이 가브리엘의 예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 큰 아이, 그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의 역할을 예언합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첫째,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 아이에게. 또 두 번째,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는 한 이스라엘 민족 이 지역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건 이 전 세계를 이야기해요. 온 우주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부터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대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불신보다는 불신의 반응이 아니라 이 경험이 그런데요. 이 관계가 그런데요. 이 상황이 그런데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마리아의 반응과 그 전에 있었던 샤가랴의 반응,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남편 샤가랴의 반응. 이 소식을 먼저 전해주거든요. 언제? 6개월 전에. 근데 이 샤가랴의 반응을 보세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왜? 불신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적 주시는지 압니까? 샤가랴가요, 그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너는 말 안 하는 게 나아. 가브리엘 천사의 입장에서 너는 말하면 할수록 믿음 떨어지니까 말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요, 말 못합니다. 그때부터 샤가랴는. 참으로. 그런데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던 이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죠. 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임신했어, 이게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가 이미 지나버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사건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샤가랴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가브리엘의 이 표적 사건 증거 제시에 의해서, 물론 마리아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3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요셉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마리아 자신의 명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정되고 난 후 천사도 떠나가는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믿음 이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에 대한 손해, 믿음에 대한 책임, 믿음에 대한 무게, 믿음에 대한 부담. 여러분, 그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걸 마리아가 하지요. 성탄 즈음에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성탄 즈음에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은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내가 지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보면서 손해를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